여러분, 오늘은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절기라고요? 네네네. 우리 병일 형제가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죠? 대림절이 어떤 절기예요?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기쁨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대림절만 되면, 그리고 특별히 대림절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주일인데, 이때쯤 되면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대림절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소망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준비가 이 대림절 끝남으로 또 끝나게 돼버릴까 봐. 대림절 지나면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 어디 간지 없고 그냥 또 일상 속에 돌아가서 그냥 주님의 재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실까 봐, 이게 참 제 마음속에 하나 걱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이렇게 우리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쭉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주님의 행적이거든요. 주님의 성탄절을, 그죠? 주님 오심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는 거, 부활하신 거, 나중에 다시 오시는 거, 주님의 행적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1년 내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거지, 단순히 교회력을 쫓아가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만 남은 게, 그죠? 남은 거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 그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 성도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말세지 말이다 그런다. 말세 중에 말세, 주님의 재림과 심판만 남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도 앞날에 대한 준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준비하지 않고 앞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준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준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콜롬비아에서 브라질 축구 선수를 태운 비행기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추락해가지고 거기 안에 탔던 축구 선수 7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다가 3,300m 높이에 떠 있다가 추락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추락 사고 원인이 뭐라고요? 연료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기관 고장도 아니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비행기가 어디 이렇게 사람들을 태우고 가면 기름을 충분히 넣어야지요. 사실 원래는 모든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나서도 30분 동안은 공중에 떠 있을 만한 연료를 채우고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행기는 그걸 안 한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했어도 비행장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중에 30분 정도는 떠 있을 수 있는 연료를 채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그날도 그랬다 그래요. 먼저 온 비행기에 문제가 있으니 당신들 7분만 떠 있어라. 근데 7분을 못 떠 있고 4분 있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연료가 없어가지고. 연료를 충분히 준비했더라면 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안 잃어도 될 뻔했는데, 이 연료, 기름 준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할 때 너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영접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를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는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기쁨 중에 영접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지요? 등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게 뭐예요? 어떤 분은 그 기름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지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기름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에요. 물론 성령을 성경에서 기름으로 상징하기도 하지만, 기름 나왔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성경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기서의 기름은 뭐냐?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맺는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천국 곳간에는 뭐가 들어가요? 가라지가 들어가요? 알곡이 들어가요? 알곡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서 사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삶의 열매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고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의 열매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그런 삶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서 준비를 잘 할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삶의 기름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에게는 기도 못해서 아주 큰 실수와 죄를 범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때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애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고민돼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그 주님의 부탁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잠만 쿨쿨 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끌려가시고 나중에 요종이 요종이 나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나는 도무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새벽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는 새벽 닭만 울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닭소리만 들으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큰 죄를 졌던 이 베드로, 우리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신함교회 성도들이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는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다가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살 수 없고, 직분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으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한 지가 2000년 지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2000년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될 수 있으면 구원받은 자 우리들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가슴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고로 추구해야 될 가치,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신암 2만여 주민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센터가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여러분 이거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사이즈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내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 오늘 몇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했나 숫자를 셉니다. 근데 그 숫자 세는 것은 이번 주일은 지난주보다 얼마나 더 많이 모였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나, 이런 걸 위해서 숫자 세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나, 또 예배 드리러 못 온 분은 누군가, 이것을 파악해서 혹시나 시험에 들거나 혹시나 몸이 아픈 분 있으면 우리가 목양으로 잘 돌보려고 숫자를 파악하는 거지 숫자 노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전부로 보시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의 숫자로 보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을 전부로 보시지 많은 군중 중에 한 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봐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소외돼도 괜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도 요즘 인사.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앞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거 아주 새롭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옆에 세 분씩 앉아 계시는데 옆에 두 분이 다 어디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나 혼자 썰렁하게. 여러분 다 어디 가셨어? 그럼 나는 누구 놓고 설교해요? 썰렁하게. 그런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제 앞에 계셔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옆분이 뭐 특별한 선물을 하지 않아도 옆에 계셔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는 자리만 잘 지켜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자리 잘 지켜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내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냥 자리만 지키지 말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복된 교회에 다니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 당회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밖에 가가지고 우리 당회를 자랑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다른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인데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당회가 이래도 됩니까? 막 고민을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눈치도 없이 또 우리 당회는 이렇게 좋다고 막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랑을 했나. 여러분 우리 당회가 서로 얼마나 장로들끼리 존중하고 사랑하고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 그러는데 저는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 당회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당이가 왜 이렇게 기나 안 나오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너무 즐겁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당회가 7위 하는 교회에 다닌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여러분이 당회가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당회가 맨날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지지먹고 싸우고 하면은 그런 교회, 그런 당회가 7위 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당회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 모든 기관이 다 사랑으로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딱 한 달만 주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이 딱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한 달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공부하러 다니던 어떤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주어졌어요. 당신에게 딱 한 달이 주어진다면 당신이 이 한 달을 어떻게 살 건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다 발표를 했는데 주로 어떻게 발표를 하냐 하면 첫 번째는 한 달 동안에 한 1, 2주일은 내가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데 그렇게 가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본데 꼭 가서 여행을 하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시간이 남는 시간에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랑하는 사람들, 잘 못 봤던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살고 싶다. 세 번째, 맨 마지막 한 주간은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마지막 남은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여한 없이 사랑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달 딱 주어지면 하는데 그거 평소에 잘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실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1개월밖에 인생이 안 남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3개월 후면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년 후면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생을 뭐라 그랬냐면 일평생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평생을 the few days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우리 일평생이 뭐냐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며칠이다. 수요일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며칠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인생 끝나고요. 주님이 오셔도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해져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남은 인생을 가장 복되고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떤 죄를 덮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한두 가지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에 나는 3번까지만 참고 4번째부터는 못 참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10번을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가지, 20가지, 70번에 7번이라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수만 가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넉넉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준비해야 될 기름은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말 그대로 식사 대접, 손님 대접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에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누구 식사 대접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그래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많이 여러분 서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접할 때 너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대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받는 자보다 누가 복되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베풀고 사는 거, 대접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그 대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대접한 사람에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서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이거 성도들끼리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가끔가다 식당 문 닫는다 그래요. 오늘은 밥 안 합니다. 서로 밖에 나가서 서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서로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 좋아. 동네 식당은 밥하러 좋아. 그러니까 동네 식당들이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전도로 연결돼서 그래서 가끔은 식당 문 닫고 나가서 서로 사주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근데 우리 동네는 식당이 별로 없어서 좀 문제긴 하지만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기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 이겁니다. 밖에서 여러분이 하는 직장, 사업,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또 봉사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해서 잘 섬겨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하니 교회 봉사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안 알아줘도 주님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최고로 여러분 인정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교회 봉사하는 것은 뭘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 열방을 향한 꿈을 이루어야 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하느냐? 첫 번째는 은사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사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만 즐거운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해야 돼요. 나는 되게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싫어해. 그건 은사 아닙니다. 은사 받은 대로. 여러분 이 은사는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냥 썩혀두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사용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워가고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사셔야 되지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그냥 썩혀두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주님께 마지막 날에 책망들을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준 은사,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서로 봉사하라.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은 없지만 11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거룩한 기름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사로 교회 봉사 차례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요,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준비해야 될 거룩한 기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 지났습니다. 주님이 다시 곧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잘 준비된 상태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 중에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